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2월 14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발렌타인을 맞이하여 한 신혼부부가 워싱턴으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역사 깊은 포토맥 강가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워터게이트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워터게이트 호텔 기억하시죠? 도청 사건으로 인해서 37대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하야까지 했던 그 호텔입니다. 첫날을 지내게 되는 이 신부가 갑자기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도청 시설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자 신랑이 그 좋은 포인트인데 한번 찾아보자 하고 샅샅이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액자 뒤도 보고 침대 밑에도 보고 책상 등을 다 뒤집니다. 근데 바닥 한가운데 깔린 에어리얼 럭도 이렇게 들춰봅니다. 순간 아하 하고 소리를 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러그 밑에 동그란 원형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꺼내서 4개 나사를 풀어가지고 원형판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모든 줄들을 끊어버리고 창문 밖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호텔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서비스는 괜찮았나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하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이상해서 되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네, 어제 저녁에요. 바로 손님 방 바로 밑에 아래층 방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천장에 매달린 챈들리어가 떨어져서 밤에 소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괜찮으신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전 이것을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잊어버리신 남자분들 무엇인가 꼭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기억했다가 저녁에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니까요.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아니면 저녁 때라도 꼭 사랑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부인들이나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야, 난 상관없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발렌타인이라 꽃이라도 한번 사줘본 적 있어?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봤어? 하는 게 여인들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 준비 안 되셨으면 발이라도 주밀러 주십시오. 설거지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씀하기가 부끄러우시면 메모라도 남겨놓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소? 사랑하오. 아마 그렇게 하시면 내일 아침 밥상이 틀려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보편적으로 행복한 날, 사랑의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래는 아주 슬픈 유래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결혼을 주례한 발렌타인이라는 신부님이 참수를 당했다는 유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발렌타인데이는 순교자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사랑의 신 또 이라는 그 큐피트와 또 초콜릿 등을 추가해서 오늘날의 발렌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발렌타인데이에서 말하는 사랑도 단순히 좋아한다는 표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담긴 사랑의 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희생이 담긴 그런 발렌타인데이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지난주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물로 주신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하는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본문 22장 3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성품을 다하여, 영어로 보면은요, soul입니다. 내 영혼을 다하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영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 마음으로, 영혼으로.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영어에는 마인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생각, 지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온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39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장 39절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이 한 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면 그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냥 주는 것, 뭐 받는 것 등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자기 몸 관리 안 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미르 3살 때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제 모습은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은 저보다 더 큽니다. 6feet 2inch, 186cm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복합 심장 심맥증으로 Complex Heart Disease and Dextrocardia라는 그 증상으로 어린 나이로 수술을 3번이나 했었으니까요.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의 눈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지금 미르를 쳐다보는 것도 아까워요.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 저보다 더 크고 더 멋있게 생겼고 언젠가 세계적으로 간증을 하다니는 그런 미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미르가 심장이 필요했었다면 내 심장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팀 하스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하형록 회장인데요. 어릴 때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이민 온 이민 2세입니다. 29세의 최연소 나이로 이름이 나 있는 워커 파킹 컨설턴트 건축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건축사였습니다. 1991년 10월 그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대형 교통사고를 면한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병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심실빈맥이라는 ventricular tachycardia,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는 무서운 병이 그의 삶을 찾아온 것입니다. 치료는 없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생기는 그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의 부인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5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저한테 살려주시면, 저를 심장을 주셔서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중력이 있으면 대우 많이 잘 받거든요. 네, 그렇죠. 젊은 나이에 뭐 그 회사를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목회식으로 미니스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을 너무 뭔가 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벌써 와이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생각하면 세계에서 멋있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표,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자고 했어요. 즉 하나님 모시고 시작하자. 그 말 다 그것을 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네. 결정까지 다 하고 그런데 심장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성령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놀래는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본 거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놀래가지고 나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이야기한 거지. 내가 놀라니까. 그래서 저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왜냐면 의사들 잘 모르거든. 그 정도까지. 네. 그런데 그 의사가 저 여자 그 외에는 이틀이면 확실히 죽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로 확실하다면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7일. 5일 차이예요. 예.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조금 위로가 됐는지 그러나 당신 경우에는 한 3주 이상 더 조금 끌 수 있다 그럽니다. 약물로. 예. 그때는 그런 설명 안 하고. 예, 아무튼 끌 수는 있다. 끌 수는 있다. 3주까지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위로가 됐는지 예.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심장을 내가 오늘 저녁 때 받을 심장을 그 의사한테 주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말렸어요.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당신은 이게 5개월 기다렸고 저 의사는 이틀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가는 안 된다. 근데 계속 말렸는데 저도 계속 주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가 심장의 양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심장을 이식받고 10년을 살고 10년 후에 또 다른 심장 이식술을 받은 이 하형록 회장은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고 지금까지의 삶은 사업이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책을 2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P31, 잠언 31장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 책은 기독교의 경영 원리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2번째 나온 책이 Favor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영어 단어 그대로 썼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Favor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려면 당신의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보다는 당신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또한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